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날 새벽기도 혼자 하다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연말기도주의 첫째 날 우리 함께 새벽기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을 새벽에 준비했으니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는 비정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 아이키아라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말하면 뭐 홈플러스나 그런 큰 매장인데요. 여기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섹션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거기 뭐 부엌용품, 침대용품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정에 쓰는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쪽 코너에 가면 아주 값싸게 물건을 파는 거기가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 이름이 as is라고 합니다. as is. 이게 이제 직역하면 보이는 대로라는 코너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떨이 상품이에요. 뭔가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싸게 팔 테니 사시오 라고 하는 곳이 여기 as is라는 코너입니다. 여기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하자 있는, 즉 디스플레이 되었거나 바닥에 진열되어 있거나 반품된 물건들, 즉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가격은 공정하게 책정되었으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예약이나 찜 없고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고 팔리면 끝, 반품 불가, 환불 불가, 교환 불가입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그대로의 이 코너를 둘러보면 물건마다 뭔가 딱지가 붙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가 붙어 있는 태그 딱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흠이 있다,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 등등등 딱지를 붙여놓은 다음에 판다고 해요. 한마디 여기에 파는 물건들은 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물건들을 싸게 팝니다. 만약 이 우주 전체를 이런 큰 매장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이 지구, 여기가 한 섹션이겠죠.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좀 문제들 또는 단점들이 있을까요? 뭐 겉보기에는 다 뻔지를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참 부족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의지가 많이 약합니다. 그 때로는 좀 말이 좀 뭐랄까 헛나갈 때가 종종 있고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컥울컥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하자점이라 그럴까요? 문제점 아니면 연약한 점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도 다 좋은 분들은 아닐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불에도 좀 이렇게 완벽한, 좀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우면 상대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둘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관계가 되려면 우리 모두는 보이는 그대로, 쉽게 말하면 다 한두 개씩은 문제가 있다는 사람임을 서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성숙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마 저분이 저러겠어? 꼭 그렇더라고요. 설마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그걸 인정할 때 상처가 좀 덜한데 기대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스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을 깰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남은 교회인데 완벽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깨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서로 환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상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모두는 비정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 싫어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비정상, 난 불완전, 난 연약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 너는 비정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 잘못인 것입니다. 아니 왜 말이 안 통해? 난 다 맞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구나 남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다 비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해하건 또는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다 완벽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좀 몇 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 어떤 사람이었죠? 동생을 죽였어요.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죠? 라멕,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었죠? 나중에 술 먹고 홀딱 벗고 막 술주정했죠. 롯은요? 마을에 손님이 오자 자기 딸을 보내서 그 불량배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딸과 성관계를 맺고 이게 자녀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이상한 걸 낳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랬어요? 제 누나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와이프 팔아먹었죠.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편애해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내가 둘이었는데 또 하녀 취해가지고 아내를 4명 만들어가지고 정말 힘든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은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합니다. 배다른 엄마랑 부부관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다는요, 자기의 며느리와 또 부부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식적이 않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신병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러한 지저분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바로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도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우리도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집사람 여기 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면 막 세면대 위에 머리카락 막 널려 있고, 거울은 얼룩져져 있고, 화장지는 이쪽으로 걸치 저쪽으로 걸치 싸우고, 변기 뚜껑을 올려놔야 되냐 내려놔야 되냐 그거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코트는 옷걸이에 이탈하고, 양말도 세탁기에 한쪽밖에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와서 다 예배실 앉아 있는데,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 사람 뒤통수에다가 당신 참 비정상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종종 있죠. 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교회 나오면 다 천사고 다 그런 척 하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죠. 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정상을 좀 감추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시대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뭔가 가리고 살죠. 그런데 그것이 끼케야 1년, 2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한 2, 3년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성향, 성질, 이때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삐질 거야. 그걸 다 알아요, 서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우리 배우자가 완전치 않구나 라는 콩깍지가 벗겨지신 게 한 몇 년 만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배우자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의 자신은 완벽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저건 저렇게 하는 거라고 일일이 간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판단이 다 맞기 때문에 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라고 간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매사에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 저는 가끔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제가 좀 수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얼굴에 막 수염을 비비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근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따갑다 하고 막 저를 막 밀쳐냅니다. 그럼 야, 아빠가 너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따가워. 싫어. 저리 가. 하고 저를 밀쳐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는 이 가시가 약 한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시는 천적의 몸을 뚫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를 만지면 가시가 빠지면서 거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박혀요. 그렇게 천적을 방어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박히면 골마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고슴도치는 사랑스러운 동물이 아니에요. 이 고슴도치는 참 외로운 동물입니다. 다가가기 힘들어요. 뭐가 많으면 가시가 많기 때문에 참 다가가기가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늘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늑대와 양, 코끼리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데 고슴도치는 거의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가시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을 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가시투성인데 얼마나 사랑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다가갑니다. 뭔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따가운 거예요. 아이 따가워 하고는 밀쳐내겠죠. 안아줘도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게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다가가고 싶어도 가시가 많기 때문에 다 자기를 피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거부, 비난, 분노, 교만, 이기심, 시기, 경멸 뭐 등등등. 때로는 우리가 말을 아주 가시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표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를 잘 숨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조금만 친해져 보면 그 사람의 허물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들이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성도들의 피부를 깊숙이 파고들어 때로는 마음을 파고들어서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들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가장 친한 가족들한테 또는 배우자한테 아니면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게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러한 가시들의 즉 마음에 이러한 깊은 가시가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중요한 거는 나 역시도 이렇게 가시가 많은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고슴도치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드물지만 젊은 고슴도치의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싹 틀게 되면 이 고슴도치가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가시를 최대한 웅크러뜨린다고 합니다. 가시를 최대한 웅크러뜨리고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정상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를 잘라내고 최대한 없앤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충만한, 완벽한, 평화로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도 알았습니다. 인간은 다 비정상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충만하고 완벽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서로 살자라는 의미에서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간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고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누리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샬롬이 지배하는 세상은 짜증을 부리거나 상대방을 홀대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샬롬, 우리 안에 완벽한 평화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아마 작은 천국을 변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인 것이죠. 태초의 아담 하와의 모습, 죄짓기 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안에는 남을 찌를 수 있는,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가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는 내 힘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비정상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가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1년 동안 혹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잘 뽑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가시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마치시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교회 차는 10분 정도, 15분 정도 뒤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운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계속 갈 때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